14절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스스로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분이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힘을 가진 그를, 즉 디아볼로, 데벌을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 신분으로 천사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시어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에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신께서 스스로 유혹을 받으시어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 편지 이름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편지를 받을 처지에 있는 것은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일가, 친척, 가족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자기 동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어려운 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어려운 자리에서 힘을 내라 이렇게 위로만 한다고 이 편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로의 근거가 제시가 되어서 그분들이 그 근거에 서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할 때에 위로가 참 위로가 되며 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이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부분의 학자가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 제사와 비교하여서 자, 너희들이 박해를 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생각해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희생 제사를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함으로써 과연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과 똑같이 희생 제사라는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구약 경전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가졌던 그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희생제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랬기에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찾아갔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특권을 누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분들에게 원리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장은
말세를 당한 1장부터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세를 당한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너희들이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붙잡아서 유혹 속에서도 힘을 얻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약시대 아론이나 그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 다른 확실한 희생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영혼이 양심이 선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이제는 성전으로 가서 하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 이것을 확실히 심어주십니다. 이 장은 그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과 함께, 왜?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거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할까? 아론이나 그의 후손들이 심지어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편지를 쓸 때에 아직 예루살렘 선정 중심으로 희생제사를 하는 대제사장이 남아 있었는데 왜 대제사장 예수님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필요로 할까? 왜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을까? 2장 14절에서 18절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여기에 중심이 가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자. 살아있을 동안엔 우리의 자유를 영혼 속에서 신과 같이 자유를 누리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 정경은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왔다. 왜 왔느냐?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그 특권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할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첫번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사랑하기로 택했습니다. 그랬으니 아담이 하나님과 한 그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삶 대신에 죽음이라고 하는 약속의 결과를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따른 비참함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 태어나시기 전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죄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생겨서 태어났으니 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종교들이 생겨났고 그 죄의 마지막 고통이 죽음이란 것을 아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왜? 그 뒤에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를 건드렸던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당시에는 우리의 조상들을, 여상을, 그리고 그의 남편을 건드린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죽음으로 건드리기 전에, 죽음은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한 것이었고 죽음으로 건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동산 중간에 있는 생명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썼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았는데 먹음직하였다. 아주 먹고 싶도록 좋게 보였다. 그 다음에 눈에 너무나 아름다웠다. 보기에 좋았다. 세 번째는 먹으면은 지혜가 넘쳐서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다. 먹기가 좋고 눈에 보기가 좋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내가 하나님이 된다. 다른 말로 프라이드, 자신만만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유의지로 여성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죄 짓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사탄이 가지고 와서 여성에게 건드렸는데 여성이 그 세 가지를 죄 짓는 것에 써먹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세 가지로 유혹하는데 육신의 정욕, 여기서는 먹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여기서는 보기에 눈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자랑이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되는 어스될 자랑스러운 이 세 가지 유혹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타락한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이 유혹은 온다. 왜? 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뿐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유혹이 온다. 너무나 쉽게 온다. 사탄은 그 유혹의 맨 끝에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습니다. 배고프면 왜 먹습니까? 그래야 안 죽으니까. 보십시오. 우리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거나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그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자기가 죽을 각오로 하고 안 먹어도 되면은 그러한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혹의 덜미를 던져 놓는데 변함없이 아예 죄로 타락한 저희들에게는 이 세 가지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릭 원어는 유혹이란 말과 시험이란 말,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유혹하면 temptation이 되고 시험이라고 할 때는 trial 혹은 test가 됩니다.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하지만은 그릭 원어는 하나입니다. 즉 문맥에 따라서 시험이다, test, trial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temptation으로 유혹으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유혹에 빠졌던 모습입니다. 유혹은 죄 없었던 아담과 그 아내에게도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처럼 순진무구할 때, 의로울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받았던 유혹과 다릅니다. 왜냐고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예수님에게 넘치게 오셔서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유대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2절이. 그래서 40일 동안 사탄이 계속 템팅, 유혹을 했다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뱃속에서 어린애로부터 시작해서 30살이 되고 33살 반 3년 6개월 메시아로 생활하실 때 특별히 유혹 속에 계속 던져짐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순간만이 지옥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숨지실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버지와 자기 사이를 깜깜하게 하셨기에 지옥의 고통의 극심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까 하셨지만은 분명히 사도 누가복음 4장 2절에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이미 유혹을 현재 진영형으로 받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아담과 그의 아내와 다르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실까? 바로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3장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 가까이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씻음의 표신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는다 말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는 벌 받아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요. 세상 죄를 뒤집어 써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를 고백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16절에 17절에 백성들의 죄 그걸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서 내가 그거 지금 뒤집어 쓴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이건 요한복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9절과 36절에 세상 죄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겁니다. 왜? 세례할 때 보았어요. 이분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님이 그래서 이분에게 비둘기 모습으로 가득 차게 온 거구나. 세례 요한도 그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고백했구나. 여러분, 그랬으니까 유혹이 계속 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 유혹의 그 강도를 왜? 그분들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akened by incarnation. 사람으로 오셨기에 죄로 비참해진 사람의 육신의 약함을 가지셨다. 그게 예수님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4절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감정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오빠가 되고 큰형님이 되어서 그 죽음 뒤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건드렸고 예수님을 계속하여 건드리는 데벌, 이 사탄을 이기는 그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15절 죽음을 두려워하여 꼭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과 같은 아픔도 일평생 동안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16절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첫째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참 사람으로서 천사들 도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하기로 한 계시록의 말씀 13장에 따른다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주기로 죽기로 하신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17절에 모든 일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니까 너희들하고 달라가 아니라 똑같이 되시오. 17절에 여러분 이 마땅이라는 번역은 아주 잘된 말입니다. Truly, surely 마땅히 우리와 같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까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자기 형제들과 같은 처지에 있어서 하신 것은 아버지, 제 몸을 찢었고 제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받고 있는 이 유혹, 저도 사람으로 살면서 다 겪어보고 이겼잖아요. 죽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오면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는 내 피가 있잖아요.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영원히 죽었고 이 사람들이 고통받듯이 유혹 속에 빠진 거 저도 겪어보니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의 이 유혹에 빠지는 것 저에게 죄를 뒤집어서 벌 내리셨으니 내 이름으로 찾아올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비로우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염소의 피를 가져가고 숫소의 피를 가져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가져가서 내가 이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렸으니 아버지 저하고 한 약속 지켜주세요. 이게 신실하신 제사장이 당당히 하시는 고백이었습니까? 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가 필요로 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혹에 즐겁게 빠져들지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즐겁게 빠져든 유혹 속에서도 나는 이겨내고 죽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유혹에 빠져서 지은 죄값까지 너희들 대신하여 치렀으니 마음에 낭망하지 말아라. 같은 히브리서는 4장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자,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을 이겨서 옳다심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이거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생명의 면류관을 가졌는데 13절 사람이 이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빠져든 것이니 그 욕심이 아기를 베고 죄를 만들어서 죄가 자라서 사망을 만들어 내느니라. 이처럼 그 유혹 속에 이건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히브리서 4장에 그럽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까 14절에 하늘에 가서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서 너희들 유혹에 빠져서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아 보신 분인데 이겨내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유혹받을 때마다 16절에 그럽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자. 왜? 오른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유혹을 이기심으로 유혹에 빠져 죄짓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왜 대제사장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기도하러 가기 때문이지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혹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뻔뻔스럽게도 알면서도 즐거이 유혹 속에 들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보시고 그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히 계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소망의 커짐이 계속되어지게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죄 짓는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